계속해서 출애굽기 19장 은혜로 주신 언약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부터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죄를 가지고 살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 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질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질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고 우리의 육신의 성질들이 전부 다 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거스리고 세상적으로 가버리는 것이 우리 육신의 성질입니다.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겠으며 그런 죄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성질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그래야 그곳이 참으로 행복한 그런 낙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성질, 죄의 성질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러한 형상으로 이루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여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은혜의 역사를 하시고 우리가 그의 역사를 받아서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광야에서 생활할 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목이 마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주기를 그냥 인내하면서 기다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필요한 걸 생각하고 하나님은 먼저 다 해버리면 그것은 해결이 되겠죠. 목마른 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어려움이 많은 곳이에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자주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구해서 육신의 어려움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또는 민수기를 보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니까 어려운 일들이 자주 생기죠.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그런데 만나와 물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 사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런데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이 그렇게 육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그들을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고 모세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샘플이에요.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을 것인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충만히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민수기 저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하여 직접 증거를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증거를 하십니다. 갈렙은 마음이 온전하여 내 말을 완전히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의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줄 기회를 갖기가 거의 어려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한 대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들은 육신적으로는 평안하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잘 살 수는 있었겠지만 문제는 그들 자신의 죄의 성질에서 해방되고 죄의 성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의 죄의 성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성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성경에 모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역사하는 그런 경험들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부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따라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마음에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가라지로 계속 살아버려요. 거듭나 있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죄의 성질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죄의 성질이 우리를 전혀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는지 그 실제적인 경험, 역사를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봅니다.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날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게 1월 15일이에요. 그러면 2월 15일이면 한 달이 지난 거죠. 한 달 동안 뭘 먹고 살았을까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에 있는데 애굽에서 준비해서 가지고 온 그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애굽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야 하는데 가는 도중에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때까지 먹을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가지고 갈 수 있는 한 자기들이 힘이 닿는 대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싸가지고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걸 이고 지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데리고 마차에 싣고 그러니까 이삿짐이 엄청 많지요. 또 광야에서 요리도 하려면 요리 기구들도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모든 것을 지금 이삿짐 싸고 이사 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삿짐 싸고 특별히 먹을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이렇게 짊어지고 나왔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 맨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밖에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었죠. 한 달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어요. 아직 굶은 적은 없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한 달이나 이렇게 지났는데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신광야라고 그래요.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 마음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 잘 아시죠?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데 한 달 동안 굉장히 아껴 먹었을 겁니다. 배부르게 먹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광야를 지나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곳에 도착을 하고 그런 곳에 가서라도 농사를 짓고 해야 먹을 것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아껴 먹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었던 것이 참으로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이들보다 더 원망했을 것입니다. 한 달 동안에 아껴 먹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먹을 것이 있는 곳에 데려다 주든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었어야 할 거잖아요.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이들은 바로 이런 것에 완전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광야 40년, 그 40년을 1년을 하루로 환산해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광야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 예수님은
먹을 것 싸고 이기고 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광야로 자기가 갈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셔서 침례를 받으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신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살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냥 바로 갈 것이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지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에다 갖다 두어버린 거예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어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광야에서 데리고 나올 때까지는 광야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배가 고프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배 안 고픕니까? 배가 엄청 고파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 지나고 기력도 자꾸 딸려요. 그런데 광야로 데려다 놓았으면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주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광야로 데려다 놓으셨으니까 광야로 더 데리고 나갈 때까지 필요한 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요. 배가 그렇게 고프고 기력은 딸리고 하는데 안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도 물도 주지를 않아요. 그렇게 언제까지 했습니까? 40일간을 했습니다. 40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과 먹을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건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광야에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이 굶은 적이 없어요. 비록 목이 마르기는 했지만 물을 주시지 않은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간이나 광야에서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실 아버지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아버지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섭리를 따라 아버지께서 주실 것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복음의 역사, 죄로부터 구원하는,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어떻게 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완전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질 때가 되어야 진짜 믿음을 행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전에 줘버리면 믿음을 행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육신을 따라서 그냥 참은 것뿐이죠. 우리가 참는다고 우리의 죄의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은 좀 생길지 모르지만 인내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인내가 아니라 믿음을 행사해야 합니다. 참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으니 나의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내가 굶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40일간을 광야에서 굶주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광야에서 금식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광야에서 금식한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것뿐이에요. 그걸 굶주림이라고 그래요. 금식이 아닙니다. 굶주릴 때 우리 같으면 온갖 의심이 잔뜩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믿음을 행사할 수 없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역사를 하시지요. 무슨 역사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질을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드시는 그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받아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거듭나고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짜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